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보복 사건이죠. 보복 운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복, 살인,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차 문제로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죠. 주차 문제로 싸우는데 70대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무술인이래요. 일본 칼을 들고 와서 자기랑 주차 문제로 시비하는 그 사람이 양손목을 베버렸어요.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주차 문제가 뭐라고 그걸로 살인을 합니까? 잠깐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그 순간을 못 참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삼자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생각을 못 하는 거. 그냥 그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은 참 단순했습니다. 단순하게 의식주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더 많이 먹고 더 다양한 것들을 먹고 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간단하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성도 아마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깊은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태어나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먹지 못해 굶는 분 계시지 않잖아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나라 보면 수시로 내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어제도 보니까 러시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스크바 군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여러분, 모스크바 같은 나라,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이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될까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약간 맹목적인 것 같잖아요. 맹목적인 것 같고 설득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무조건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 깊은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상명하복이잖아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병사니까 무조건 명령에는 복종해라. 무조건 시킨 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군대는 말하자면 생각하는 자아를 죽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게 군대예요. 그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 복종과 맹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자 아이고 못 믿겠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한번 그 못자국난 손에 손을 한번 대보고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십니다. 도마야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해를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으면 훨씬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직접 이해를 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깊은 이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은 깊은 생각, 깊은 묵상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일상이 너무나 바쁘게 흘러갑니다. 조용하고 깊은 생각을 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텐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생각하기 전에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건한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허풍 떨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거짓말하고 허풍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과장된 말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묵상과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 즉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도 제물입니다. 찬양도 제물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모님과 함께 냉장고에 그 말씀을 붙여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입술의 고백을 자꾸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의 선포를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입으로 소리를 내서 찬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만 뻥끗뻥끗 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답니다. 만약 발각되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그래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답니다. 탈북하신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마음의 묵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묵상을 예배로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결한 생각을 해야 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깊은 생각과 묵상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과 묵상은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줄까요? 마음의 깊은 묵상과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분명히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이후에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단 한 번도 행동으로도 말로도 실수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늘 기도하셨고 기도 가운데 늘 깊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 우리를 깊은 묵상으로 인도합니다. 깊이 기도할 때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묵상을 적어놨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말씀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그 메시지의 핵심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도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설교를 준비를 제가 틀을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은요 깊은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임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조급함을 사라지게 합니다. 깊은 기도는요, 우리 마음에 감정에 요동치는 것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깊은 기도는 우리를 고요한 바다, 평온한 바다, 하나님의 임재의 바다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의 집 옥상에서 깊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라는 환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새 길이 그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른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요,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었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은 묵상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황상 남들이 다 그렇게 말했지만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은 안 되지만 많은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죠. 이거 내가 건축하면 빚도 다 갚고 우리 교회 부흥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괜찮겠지만 내 욕심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빚도 갚지 못하고 교회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교회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이 깊은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깊은 힘은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끄럽지 않은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에는 반드시 영적 깊은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까? 바로 위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들 그 세상적인 것들에서는 결국 그걸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염려와 근심만 생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와 근심만 생겨요. 고민할수록 잠도 안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깊이 묵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남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골똘히 깊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잠만 설치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위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위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깊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의 제목 대신 노래의 제목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되게 많지요.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마음의 묵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의 묵상이 무엇인가? 7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늘 다윗이 묵상했던, 연락되기를 원했던 그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했고 그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송이 꿀이 뭔지 아세요? 송이 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이게 꿀집을 말하는 겁니다. 꿀집. 여러분, 원래 꿀집도 먹잖아요. 꿀도 있고 꿀집 그걸 막 이렇게 막 먹는데 진짜 보면 어때요? 정말 먹고 싶죠. 여러분, 그 꿀집 말하는 겁니다. 뚝뚝 떨어진 꿀과 그 꿀집, 그게 바로 송이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언제까지 묵상했다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꿀과 송이 꿀집처럼 느껴질 때까지 묵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냥 오늘 분량 딱 이렇게 뭐 그러네 뭐 이렇게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까지 묵상을 했다고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게 정말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까지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씹고 다시 곱씹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이요, 계속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곱씹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내게 꿀처럼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밥을 계속 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단맛이 난 단맛.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밥을 한 3번 씹고 넘겨버립니다. 밥의 맛을 몰라요. 그냥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 밥에서 단맛이 납니다. 그때까지 씹으면 소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꿀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꿀은 단순한 꿀과 이 설탕과는 다르잖아요. 꿀은요, 배고프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꿀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꿀을 먹었을까요? 삼손이 꿀을 먹고 또 힘을 냈다. 여러분, 꿀에는요, 각종 영양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꿀은 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은요, 위장을 치유하는 그런 약이에요, 약. 여러분, 각종 그 꿀들이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꿀의 모든 효능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꿀처럼. 하나님 말씀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그 영을 세상의 온갖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병든 영육을 치유합니다. 꿀처럼. 그리고 이것이 바로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예요. 여러분, 꿀의 모든 그 효능을 우리가 다 아직 알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달디단 꿀처럼 느껴질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그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이고 실질적인 힘이 되어서 능히 영적 강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느낄 때까지 그렇게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말씀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영적 힘을 얻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